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가 3년째를 맞이하며 또 개척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또 그럼에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과거의 시간은 우리의 가슴 가운데 걸음으로 묻어두고 새롭게 이 한 해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하여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까? 재작년 2월 15일 교회를 처음 설립하면서 마음에 큰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광야 은혜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한번 목회해 봐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첫 개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개척하고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코로나19라는 국가 전염병이 발병하게 되고 특별히 대구 지역의 신천지 31번 확진자를 통해서 거의 대구시 전체가 고립되다 싶은 그런 어려움의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점차 확대되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확산되어지고 거의 2년 동안 모든 경제와 모든 국가가 마비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거의 대다수의 만여 개 교회 가운데 개척교회가 그 속에 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광야 은혜교회를 지켜주셨고 여전히 붙잡아 주셨고 순간순간마다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또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올 한 해를 또한 새롭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고민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문득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4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구나.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 가르치고 전파해서 고치고 회복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교회가 세상 속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더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의 모범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드러나야 하며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그들의 회당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죠. 회당이라고 말하면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실존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확신에 대한 그 심령들을 세우기 위해서 회당에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교회에 건물이 있고 수많은 성도가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 속에 말씀이 없다면,
말씀에 가르침이 없다면 이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으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충실하게 가르치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없어지고 반복되어집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쉽게 사라질까요? 왜 교회가 세상 가운데 힘을 잃어버릴까요? 건물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훈련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 말씀을 기반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통하여 내가 좀 더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말씀에 대한 훈련을 우리는 거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 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배우고 그 말씀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마음 가운데 스스로의 평안만을 누리고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의 자리가 먼저 임해야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건강하게 그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때에 바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두루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의 복음, 바로 이 천국은요, 은혜와 영광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막연합니다. 그러나 그 막연함은요, 하나로 우리가 축약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왕의 대관식의 선서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대관식을 할 때에 수많은 대중 앞에서 그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그 복음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왕의 대관식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어졌음을 선포하며 이제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왕국의 헌장이라고, 복음은 그 헌장에 의해서 스스로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복음 앞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심히 놀랍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복음에 대하여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곧 약속이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대한 약속임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말씀의 기초에서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냥 나의 생각, 나의 의를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읽어주고 전하여 주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못한다, 나는 하나님에서 살지 못한다, 이런 것으로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우리가 교회 속에서 훈련받은 말씀, 그 한 절의 말씀만 가지고 나가도 그 말씀은 충분히 능력 있고 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이 일을 힘써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함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강한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단순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그런 치유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정신도,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마저도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 여러 곳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손이 마비된 자, 귀신에 들린 자, 중풍병 걸린 자, 수많은 세상의 고통의 질병 앞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주의 말씀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머물러 계시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어 줄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그 성령을 통하여 내가 행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고치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오늘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루어갈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는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 그리고 그들의 속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그렇게 말씀대로 훈련받고 가르치고 전파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살아있는 유기체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포기해서 그렇지,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나서 그렇지,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세우신 교회에 대하여 놓거나 포기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어쩌면 또 2022년 한 해가 힘든 코로나와의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변종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교회의 예배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복음을 원하며 어떤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꿈꾸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먼저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준비할 수 있을 때 바로 이 모든 질문은 우리 속에서 명확하게 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명한 말씀의 확신으로 교회는 가르치는 사명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여기서 잘 가르친다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정직하게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에 맞추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잘 현혹하는지 이단에 한번 빠지면 그 말씀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은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온전하게 말씀을 가르쳐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무장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분명한 천국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교회의 핵심은 천국 복음의 전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세상에 알도록 교회는 날마다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 있는 교회의 사명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육신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기쁨의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여러분 그 치유의 역사를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정말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말씀으로 힘을 얻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4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 가르치는 역사가, 그리고 전파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행동하는 역사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들의 영육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주시고 이 하나의 출발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해서 분명한 복음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깨닫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크게 합시다. 가르치고 전파하여 치유하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마음을 가지시고 올 한 해 동안도 정말로 우리 광야 은혜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 있는 교회로 그렇게 세움바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